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이라 한 며칠 60원 예배가 없을 거라 생각하니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빌레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읽어보셨죠? 짧으니까 읽기 참 쉽죠. 제일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짧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 서신은 참 드물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나 이 디도에게 쓴 디모데서와 디도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와 디도를 권면하는 이 디모데서와 이 디도서는 저는 개인적인 서신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목회자와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 같은 책들은 목회 서신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그 목회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개인 서신은 저는 빌레몬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보내는 편지죠. 내용은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 종놈이 이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을 나온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이제 합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앞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혹은 빚진 것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말 그대로 만약에 혹시 그랬다면 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돈을 훔친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도둑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고, 만약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라면 그는 당장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순간 그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 자신이 빌레몬의 재산인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도망친 노예들은 본보기를 위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는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말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빌레몬서가 나오는 배경 자체가 오늘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도둑이 맞죠. 주인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들만 보면 막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제 추노꾼들이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 마음이 막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범죄에 대한 자기 처형이에요. 자기 처형. 옛말에 죄 짓지 말고 살자라고 한 말이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두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어쩜 오네시모가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망자로 사는 것은 사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죠. 그 강력한 양심의 가책, 스스로를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토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낮아질 때 복음을 만나죠. 왜냐면 그게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자, 오네시모는 그의 범죄함 가운데 바울을 만났고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같은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너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너의 주인이다. 라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이 노예였고 죄인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 누구보다도 강력한 망치가 되어서 그의 가슴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고 나온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역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은 당시 유력자였는데 바울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을 만큼 대단히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복음을 접했고 구원을 받은 그 역시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오네시모도 알고 빌레몬도 아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나온 것, 이 약간 입장이 난처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입장이 난처하다고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요 늘 쉬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모든 갈등의 답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답은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기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드럽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에 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난처했지만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만 이 오네시모를 맞이한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한때는 나의 종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니가 이제 나의 형제가 되어서 나타났다. 여러분, 왜냐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가 이제 너의 형제다, 이렇게 받으라고 말해요. 이게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실수와 잘못, 믿음과 배신감, 미움과 증오, 또 형제와 원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빌레몬의 머릿속을 무차별적으로 흔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자꾸 꺼내면 좋지 않은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갈등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감정은 그냥 아무에게서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극한 감정까지는 안 들어요. 특별히 개인주의 사역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끼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가장 빈번하게 그 마음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입니다. 집이에요, 집. 저는 친척들에게 수없이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돈 빌려가서 우리는 거지가 됐는데, 대출까지 받아 돈 빌려줬는데, 자기들은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진짜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욕을 먹던 날, 그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벽돌 하나를 쥐어들고 친척 집에 가서 차 앞에 그 유리를 박살내고 도망을 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그리 넓은 관계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도 오지 않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한국인을 죽인 북한군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무슨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용서가. 얼마 전에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던 동네 편의점 여직원을 용서하자. 그게 진정 우리에게 용서를 필요로 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에는 제발 상처도 받지 마세요. 상처를 자체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친절해요. 특히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더 불친절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 일일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용서를 말하고 싶어요. 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각 가정에 수많은 빌레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쓰라린 빌레몬들이 각 가정에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그 빌레몬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용서는 사실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가슴은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아서 온갖 군데에 쓸릴 때마다 다 아픕니다. 그때 상대방은 안 아파요. 여러분만 아파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이 땅에 사는 빌레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엔 용서가 일어나지 않죠. 용서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서는 가장 흔해 빠진 일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빌레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오네시모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배신하고 상처 입힌 오네시모가 우리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용서받지 않은 영혼도 아픕니다. 잘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스스로를 형벌하십니까? 그건 자기 형벌이에요. 사실 오네시모도 빌레몬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빌레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네시모는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부탁이 가장 복음적인 부탁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입장이 난처할 수 있겠죠. 네, 압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장이 난처하다고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답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